9월의 첫 주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여라입니다. 여러분, 위로하여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래로 하여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은 위로합시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 부모님이 뭐 합니까? 칭찬할까요? 경고할까요? 경고 많이 받아보셨죠? 엘로카드가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로 너 그러다 혼난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결국 부모는 매를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실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도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74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지속된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 아멘. 여러분,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도 주인의 발자국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요, 이미 앞에서 고양이가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의 발자국이 들리잖아요. 고양이는 숨어버려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타락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만 치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제는 실증이 나고 진절머리가 나고 짜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못된 죄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짊어지기는 내가 너무 지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성전에 나오지만
내가 그 많은 재물을 내가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이 아닌 그 헌금과 재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초하루로 날짜를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는 예배, 하나님께 짐이 되는 예배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만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많은 짐승의 재물을 나에게 바쳐도 나는 그런 짐승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의 예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죠.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잘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의 예배,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고 자식 병들고 죽는 것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할 사람을 찾으시고 이사야에게 환상과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순서만 보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제요, 제가가 아니고 제요. 저는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사야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동성애와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에 쾌락과 진화론에 빠진 이성주의, 반기독교 사상과 또 정치와 문화와 교육까지도 이제는 기독교 혐오심을 갖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만본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앉아 있고요, 힘 있는 사람들, 말빨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교회가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 되어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외치겠느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너진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는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시겠나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킬 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오 예수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간직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생각했느냐라고 주님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 나같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께 오르는 손을 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기.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 그런 이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청주에 있는 노현교회 가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어요. 한두 달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회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교회는 한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갈 2022년도 여름 캠프, 유스비전 캠프 대전 치신대에서 할 때 참여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얼마나 시골이던지 청주의 가장 끄트머리 대청댐 있는 그냥 시골 깡촌이에요. 막 들어가는데 논바닥 사이로 막 들어가고요. 교회만 달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일까 하고 갔잖아요. 가는데 나 도착해 보니까 웬걸 제가 아는 목사님인 거야.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말씀 나눔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갔겠습니까? 몰라서 갔죠.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분과 대화한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분의 이미지와 이름만 기억할 뿐입니다. 제가 도착해서 그나저나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은 저에게 포도즙을 줬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애들 많이 먹을 거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게 인상 깊었나 봐요. 아버지가 농사 지었던 거 제가 포도즙을 들고 가서 그 돈 사람한테 나눠주고 제가 총회 기간에 거기서 포도즙을 팔았거든요. 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포도 농사 짓는 거, 포도도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데 청과시장에 되면 싸게 팔리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고생한 거 생각해서 제가 포도를 차에다가 싣고 포도즙을 들고 가가지고 총회 기간에 그 목사님들한테 포도를 팔았던 신학생이 저예요. 그걸 기억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포도즙을 줬습니다. 그래요? 저를 어떻게 기억하셨는데요? 그때 하시는 소리가 소문이 목사님은 기도굴에서만 사시는 분이라고 소문났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 소문입니다. 저 목사님은 기도굴에서 나오지 않는데 기도굴에서만 산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정말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도 없고 방도 없어 제가 기도굴에 살면서 한 달만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쫓겨나면서 제가 이를 악물었던 거 하나님 나는 오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 한국교회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일에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굴에서 무엇겠어요? 그거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세계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오늘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겠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여러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사야에게는요 이상한 것도 요구합니다. 3년 동안 신도 신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말 거라고 여러분 외치고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3년 동안 금정역 앞에 주일날 나갈 때 옷 벗고 나가서 외쳐보세요. 회개하시라고. 빨리 주님이 꿈꾸신 길 오라고. 하시겠어요? 하시겠느냐고요. 그거 누가 합니까? 쪽팔려서. 누가 봐도 뭐한 사람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미친 사람 지나가면 여러분 뭐라 말하는 거야? 야, 네 삼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제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또 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미친 또라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사야서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사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이사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또라이 취급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니지? 좀 부드럽고 좀 유순한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인기 있을 텐데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맨날 화난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다니셔요. 얼굴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설교도 좀 부드럽게 좀 조용하게 좀 듣기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세게 말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도 이사야는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사명은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살림살이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정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채찍질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래서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고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이유일까?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고난, 그런 징계를 감사하라고요? 감사해야죠. 왜? 여러분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은요 사랑입니다. 맞을 때는 아프지만 지나고 나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당신들을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이게 39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회복. BC 52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 정말 그 미치광이 예언자가 했던 말 그대로 됐네. 오, 장윤송 목사가 말했던 그대로 됐네. 그때 가서 매를 맞으면서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면서 그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다려야 돼. 왜? 70년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70년.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러면 70년 포로 생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묻지 마라. 아침부터 피곤하다, 배고프다, 졸립다. 조는 사람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으면 70년 포로 생활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한결아, 알았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빠 말을 무시했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므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먼 길 떠났던 너희들은 먼 나라로 흩어져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길을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막 거꾸로 뛰고 좌절케 하고 막 낙담케 하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희망 갖기를 바라십니다. 절망이 늪에서 나와서 소망의 바다를 항해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나같이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고통받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지금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은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다고. 그냥 자시라고. 이제는 자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주에 대한 형편,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 아멘. 그들의 포로 70년, 아니 70년간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의 형벌도 다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죄인 장용성은 징역 70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영원을 선언하노라. 땡땡땡. 어머, 70년. 근데 그 70년 다 채웠어. 다 채웠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 나가길 바라나 보죠?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나갈 수 있다니까. 이제는 그 70년이 다 끝났으니 자유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습니다. 예수만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복이 임함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옆에 사람들 선언합시다. 자유합시다. 하나님의 상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죄에서 자유하세요. 저주에서 자유하세요. 질병과 가난에서 고통에서 자유하세요.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어 키코 아하 엘로히 엣 가올람 아르키나탄 아르키 엣 너의 기도 레말로요바 콜라마미모 엘라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골이 깊어진 사람은요, 골을 메워야 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주님 없이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평평하게 다 내려놓고 큰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큰 길을 만들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오늘 말씀에 3절부터 5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치기를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해놔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만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까? 이 땅의 종말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누군가에게만 임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주님 모실 큰 길을 만들라. 큰 길을 만들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빼뚤 여러분 굽이져 있습니까? 평탄케 하세요.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평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 바로 그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포자가 되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왜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믿음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걸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옆에 사람 위로자가 돼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해주세요. 그 사랑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예쁘게 피었다. 여기 꽃이, 여기 국화가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도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져요. 물 안 주면 금세 시들시들. 이게 인생과 같다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있지, 아주 젊은 청년의 시절, 학생들의 시절, 몸부른 학생들 시절, 예쁘다 이러고 돌아다니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날이 금방 와요. 이러면 금방 와요. 저는 태어날 때 이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느새 흰머리가 서리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제 워낙 머리가 노라니까 제가 제 아내가 흰머리 아니야, 노란 머리야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노란 머리라고, 이제는 더 이상 노란 머리라고 강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얘들아, 니들 시간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지. 너무 느리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시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잡아주고 흘러내리는 햇살도 잡아주고, 왜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6절부터 8절 한 소리가 외치기를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물었더니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꽃이야. 거기 보세요. 당신은 꽃이야. 먹는 꽃이 말고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다고 배고파 꽃이야 꽃이 다 꽃이야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꽃이야. 꽃인데 시들어. 여기까지 해줘야 돼. 꽃인데 시들어. 이미 시든 사람이 있어요. 이미 곰팡이가 막 이렇게 곰팡이가 핀 사람들이 있어요. 꽃은 시들고 또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한다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 되어서 백성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8월 18일 라오스 선교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유스비전 선교팀.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오늘은 선교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잘 다녀올게요. 한마디 잘 다녀오겠습니다. 설링으로. 라오스 선교 출발부터 액티비티 하네요. 마지막 승객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빨리 오세요. 여기가 대단이잖아요. 스키장 캠프보다. 얼마나 있었는지 빨리 오세요. 이제 이륙합니다. 비행시간 5시간 30분. 라오스 왓다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에 다시 왔다이. 요조 선교센터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그때는 나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맞아, 그때 여기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다 움푹 파여 있습니다. 요조 선교센터의 김효 선교사님은 그동안 사역의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조성희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마중 나와 섬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간 선교 물품과 묵은 김치를 전달하고 미리 준비해주신 웰컴 망고를 먹으며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전 8시 차량 3대로 아이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드디어 아이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차량도 들어오네요. 반갑게 선교팀이 환영해줍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웃으며 반겨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네요. 2019년 라오스 선교 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네요. 다시 만나 반가워. 선교팀은 각 반별로 아이들을 찾아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번에 사랑을 함께 나눌 아이들은 56명인데 이들 중에는 발달장애, 지체장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 뇌병변으로 몸을 쓸 수 없는 아이와 어른, 다운증후군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1976년생부터 2022년생 2살 된 아이까지 다양한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 잘 맞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첫 시간 단체 사진을 찍고 교실로 이동합니다.
교실은 총 4반으로 운영이 되고 물리치료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에서 선교팀이 이동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1교시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네요. 첫 수업이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곧잘 따라서 하네요. 할 수 있어. 하가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선교팀도 처음 해보는 놀이이지만 아이들보다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너 내일 아침에 픽업 트럭 타라. 금세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하다 보니 벌써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의 기도로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지만 선교팀의 섬김으로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아는 김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계속 김치만 달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 아이나 라오 아이나 똑같네요. 이 세상에 잠든 위로 없으니 복음만 식사를 다 마친 아이들은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합니다. 이 세상에 잠든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 보여줘. 그렇지. 보여줘. 그렇지.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대강당에서 전체 공동체 활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 함께 하는 공동체 게임. 발로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는 천재 화가들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그림을 다 그린 깨수리는 한국 엄마의 춤사 위에 행복해합니다. 위로는 오직 벌써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기가 아쉬운 듯 발걸음은 무겁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모두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잘가. 안녕. 바이바이. 안녕. 내일 봐. 안녕. 잘가. 누구신가 약한
아침 선교팀은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업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몽롱한 아침을 깨우는 데는 장한결 바리스타님의 죽금 라떼가 최고입니다. 벌써 도착한 아이들이 있네요. 아직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도 합니다. 표정도 어제보단 밝아졌네요. 푸카오는 오늘 처음 왔는데 엄마가 보고 싶은지 울기만 하네요. 울고 있는 동생을 챙기는 언.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늠름한 오빠의 모습입니다. 엄청 귀여워 진짜. 깨수리는 오늘 예쁜 가방으로 패션을 완성했네요. 가방 가져. 판타와는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강아지 풍선이 마음에 드나봐요. 좋아요. 오늘은 이제 수업 보러 갈 시간입니다. 나만 빠빠이. 여유 좋은데? 여유 좋아. 애들이 귀여워.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합니다. 오, 잘 먹는데. 우와. 오,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며 오, 살기 위해 오, 야 잘하는데. 주 사랑 전하기 원해 다시 한번 일어날 준비되세요. 다시 준비 짱짱짱짱 한은 자기가 만든 것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네요. 뚜는 발로 직접 그린 그림 부채로 부채질을 합니다. 주 사랑 전하기 원해 다시 한번 자 준비됐어요. 힘들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높이 교육이랍니다. 아, 열심히 하라고. 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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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고 박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께 소리 질러 더 크게 외쳐. 푸카오도 같이 놀고 싶은데 만처럼 되질 않네요. 그렇지. 이러다가 내 몸에 그림을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없어서 그게 제일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 아이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딴 데로 친하면서 웃는 거야 이게 기분이 좋아요. 많이 친해지셨어요? 그러면 어제부터 같이 밥도 먹은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나 웃잖아. 잘 웃잖아요. 한복을 입고 국악에 맞춰 탈춤 놀이를 합니다. 탈춤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다들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음악 치료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깨수린과 덕마이를 위해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답니다. 정말 행복해합니다. 마지막 신나는 공동체 게임. 정말 게임에 목숨 건 아이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세계 열방은 깨어나라. 한 명의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급용 될 것으로 운반하며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뻥 터지는 듯합니다. 청백팀 승자를 가릴 수 없는 모두가 승리자들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를 안아주며 인사를 나눕니다. 헤어지기 아쉬운지 아이들도 아이들의 엄마도 눈물을 흘립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엄마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소망해 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할까요? 넌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야. 세상 사람에게 뭐라 하려고 넌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랑받는 자녀야. 주가 너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과 행복의 미소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잘 가. 다음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안녕. 평생에 처음 오는 선교였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추억
가슴속 깊이 남을 만한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즐겁고요.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그냥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 저희가 더 힐링되고 저희가 더 많은 은혜 축복받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위해서 꼭 오셨으면 합니다. 그냥 재밌었어요. 장애인 애들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장애인인 걸 뭐 너무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도 사라진 것 같고, 같이 지내면서 그냥 재밌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다 너무 착하고 그래서. 우선 너무 좋네요. 내 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한 계단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라오스 선교 일정을 통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현지 선생님들과 현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많이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라오스 선교에도 그리고 예수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으로 살아내어진 3일간의 센터에서의 수업들, 휴식 시간으로 주어진 방비행에서의 1박 2일의 일정, 그 환상적인 조합이 절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옛날에는 장애인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 아이들 통해 너무 많은 거를 배웠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메말랐던 사랑,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애인들의 좋은 이웃 되어 섬기고 있는 요조선교센터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랑을 나누러 갔다가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온 라오스 선교여행. 영과 육의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둥이들인 라오 장애인 얼굴들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요? 그대 혼자 같지 않을 것. 바이바이. 안녕. 오케이. 안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 되어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예수만이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천들의 위로자가 되겠느냐? 가서 외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만이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두 손 높이 들고 복음 안에 소망 있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당한, 고통을 당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억압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백성을 위로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요조센터에 있는 많은 장애인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